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하셨죠.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사탄이 근원, 사탄의 역사, 그 마귀의 시작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그 이유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를 택합니다. 신학자들의 의견이니까 저는 전자를 택합니다.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마귀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죠. 자, 그러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500달란트 줄게요.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천지가 창조됐어. 사람이 창조됐어.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무릎 꿇는 거. 또 역시 환장로님이시네요. 황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죠?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 핵심적인 건 뭐예요? 무릎 꿇어라. 무릎 꿇어라. 세 가지 다 무릎 꿇어라 합니다. 배고프지? 무릎 꿇어, 밥 줄게. 성전 꼭대기를, 너 이 성전의 영적인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갖고 싶냐? 저들이 너한테 절할 거야. 너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나한테 무릎 꿇어. 내가 그거 다 해줄게. 온 천하를 보여주고도 이거 다 네 거야. 무릎 한 번만 딱 꿇어. 그럼 너 거야. 이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찾아온 마귀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으로 패배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주시죠. 무릎 꿇었어요, 안 꿇었어요? 뭘로 이기셨어요? 칼 뽑아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봐라, 저 저주받은 인생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마귀는요 박수 쳤어요. 죽었다고. 끝났잖아요. 내가 지긋지긋 따르더니 아까는 무릎 안 꿇었지만 이제 죽었다 끝났다고 박수 쳤다고. 그런데 3일 만에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철장 권세의 마귀를 가둬버린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다?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시답다는 졸개들인데 여전히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속이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 주문하셨습니다. 뭐는 먹지 마라?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내 거야, 이런 얘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거 하나만 약속하자, 이런 거예요. 신라브페에 가셨어요, 여러분? 신라브페에 가면 안 가봐서 웃는 거지? 신라브페에 가면 나도 한 번밖에 안 가봤어. 진짜 먹을 게 질비해. 쫙 써요. 막 랍스터부터 시작해 쫙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그 중에서
블루베리, 아니 제일 안 좋아하는 게 뭐지? 대추. 제일 잘 안 먹을 것 같은 거 얘기해야 돼. 대추. 이거 다 네 거야. 너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너 지금 아침 먹고 끝이 아니야. 점심도 먹을 수 있고 저녁도 네가 원한다면 평생 먹을 수 있어. 그 뷔페를. 와우. 그런데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대추는 손대지 마. 이해가 되세요? 대추를 왜 손대야 되는데? 이 먹을 게 질비한데. 대추 하나를 먹고 끝낼래요? 아니, 이 많은 거 있는데 대추 하나 먹고 끝낸 인생이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이거 하나 먹고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요거 하나는 손대지 마 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재물 좋아하니까 재물 얘기해요. 재물 좀 얘기해요. 여러분 또 시험 드는데 성경이니까 저는 직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 수입이 창출되죠. 그 중에서 몇 분의 몇은? 10분의 1은 누구 거다? 10분의 9는 다 너 가져.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는 내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자 씨앗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어저께 우리 형제님들 어디 갔노? 형제님들 얼굴이 띵띵 봐. 이종훈 집사님 괜찮아요? 아유,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저는 한 3일 동안 계속 이 몸을 쓰는 일을 했는데 또 어저께 좀 하고 나니까 좀 아침에 일어나는데 얼굴도 붓고 막 그런데 저 친구들이 걱정이 됐어요. 야, 어저께 내가 오전까지만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고기는 맛있었지? 거기 항아리에다가 어저께 무처럼 고기를 구웠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먹였어요. 그래서 저도 밥값은 드렸어요. 먹였어요. 씨앗을 심으려면 우리 옛날에, 지금은 농협에 가면 다 있지만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처마 밑에 옥수수를 하나 걸어놓고 수수를 걸어놔요. 그거 뭐죠? 종자 씨앗이에요. 내년에 봄에 심으려고. 애가 배고프다고 막 죽겠다고 그러면 그거 삶아서 먹이죠. 왜요? 먹이지. 하나님 쟤 죽게 생겼어요. 먹여야 돼요. 진짜 죽어요. 그죠? 애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어요. 그 종자 씨앗을 안 남겨놓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우리가 해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지예요? 여러분 10분의 1 자, 여기 10분의 1 가져오는데 한 100억씩 가져오실 분 손 들어봐. 하나님한테 100억을 갖다 드린들 그분이 뭔 양이 차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래, 우주까지 갈 거 없고 여러분 여기 땅 이거 여기 이 앞에 땅 평당 얼마씩 하는 줄 아세요? 이거?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가져온들 1000억을 가져온들 코찔집이 그냥 좀 가져오는 이런 거지. 하나님이 뭐 그게 양이 차시겠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야, 신라 뷔페 봤지? 쫙 봤지? 이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다 네 거. 누려.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대추는 손대지 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풍요 속에 풍부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풍부보다 더 중요한 건 풍요로움이에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마음에 풍요로움이 있고 생각 속에 풍요로움이 있는 자에게는 풍부한 것들이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풍부를 위해서 달려가면 풍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자리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마귀는 알았어요.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선을 넘게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가지를 봤어요. 5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오늘 하나만 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마귀는 성도를 속여요. 미련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서? 세상에서는 똑똑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세상에 대해서 지혜롭게 만들어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하늘의 신비, 내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비입니다. 그 신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나고 그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늘에 관심이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땅에는 지혜로 먹고 사는 문제는 너무 똑똑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마귀는 연약한 곳을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연약한 곳 있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연약하고, 그냥 남자분들 중에서 그냥 치마만 죄송해요, 이거 저 잘못하면 안 되는데,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정 다룰 때 얘기할게요. 기독교도 아니죠. 잘못된 거죠. 이단 중에 이단이죠. 통일교. 이 문제는 다음 주나 다룰 수 있을까요? 예,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살펴볼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도를 못 나가죠.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이 제일 힘들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신학자들도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과 3장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 여러분은 나머지는 저절로 이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상세하게 좀 다루는 겁니다. 마귀는 연약한 것을 공격해요. 그래서 아주 나의 부족한 것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의 연약함이 뭡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연약함은 뭐지? 나는 알잖아요, 뭔지. 그거 공격할 거예요. 그거 공격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러면 그거 바로 타고 들어가요. 마귀의 토양과 딱 맞으면 돼요. 그러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토양이.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토양이 되면 딱 링크가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자, 거역한다? 자꾸 저항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듣고 뭐 그래요. 그러면 거역하는 것과 딱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같이 연결이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이 뭔지를 어디에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신다. 그 연약함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찬양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갈 때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강함이 그 가운데 있게 돼요. 이런 거예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오늘 찬양도 아까 그 찬양 하던데, 나는 연약해. 보잘것 없어요. 내 공로 없어요. 나는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나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죄가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그 죄의 근성이 있어요. 뼛속까지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있죠? 보배로운 피를 이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불. 뭐라고요? 이불. 여름은 얇은 이불, 겨울은 두꺼운 이불. 선택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씌웠어요. 이불을 딱 씌웠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내가 보여요? 이불이 보여요?
내가 보여요? 이불이 보여요? 이불만 보이죠?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죄인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은혜가, 이불을 덮어주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이 이불로 이 저주가 내 저주가 되지 않도록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이 놀라운 거예요. 내 공로 없지만, 비록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불이 되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불 다 가지고 계시죠? 겨울엔 겨울 이불, 봄, 가을엔 봄, 가을 이불, 다 다르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불을, 예수님의 이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은총을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을 죄책감 속에 빠뜨리거나 그것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른 이불 밑으로 숨으십시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숨으십시오.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그곳에서 나오니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마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정확하게 아는 거. 회개하지 않은 것. 회개하지 않은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덮음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토해내고 회개한 것은 프로파일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덮어버리거든요.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멀쩡멀쩡 당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대적하셔야 돼요. 넋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다 당합니다. 다 당합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어요. 오늘은 따라합시다. 마귀는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한다. 자꾸 의심을 만들어내요. 의심을 만드네. 자,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아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하시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나하시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 해요?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2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7절 있나요? 거기 있어요? 비춰주세요. 저 비췄네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저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대추 여기 뷔페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너가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요거 하나, 대추 하나는 내 거니까 요건 하나는 먹지 말자. 이거 내 거다. 요랬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죽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먹으면 죽어. 이 대추 먹으면 죽어. 근데 왜 꼭 그걸 먹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왜 그걸 굳이 먹어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정신적인 죽음. 마음이 하나님께 흘러가질 않아요. 육체적인 죽음. 근데 육체적인 죽음이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에만 관심을 갖거든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먹었는데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딱 따먹어서 너 거짓말했구나 그러고 죽었으면 그런데
딱 먹었는데 반반이에요, 하와가. 근데 여기 뭐라 해서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반대. 정반대. 여기도 결코예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반드시 죽지 아니라. 오늘날로 해석해 볼까요? 네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해도 반드시 들키지 않으리라. 마귀는 이런 확신을 줘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모텔들도 많고. 모텔은 원래 모텔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객들이 싼 맛에 그 여행하다가 그 지역에 가서 쉬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낮에도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그런데요, 반드시 들키지 않으리라. 반드시 들키지 않으리라. 아니 그게 좋았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게 타당하고 좋았으면 하와만 만들어 주셨겠어요? 갈빗대 이쪽 거 뽑아가지고 이쪽도 하나 더 주지? 더 해가지고 아담 둘 데리고 살아. 아니 그게 좋으면 갈비가 한두 개예요. 여기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얘가 만족을 못할 것 같으면 갈빗대 여러 개 뽑아가지고 여러 하와를 만들어. 하와 2, 하와 1, 2, 3, 4 쫙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살아? 그게 좋은 거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원래는 아담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시무룩한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짝이 있는데 없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가정 얘기할 때 좀 얘기할게요. 오늘 그만할래. 길어져. 이거 다뤄야 돼. 어쨌든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나온 김에. 담배 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담배 피우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담배 피우는 건 죄 아니잖아요. 성경에 죄라고 안 나왔잖아요. 술 얘기는 나왔지만 담배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그 죄 아니잖아요. 성경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 핀다고 지옥 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환경 오염시킨대요. 맞아요. 지금 코끼리가 방귀 뀌는 것도 지금 대기환경에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담배를 태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굴뚝을 머리에도 하나 내놓고 굴뚝을 옆구리에도 내놓고,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그럼 실수하신 거네. 하나님이 그게 좋은 것이면, 나한테 좋은 것이면, 사람에게 좋은 것이면 여기저기 구멍 뚫어가지고 딱 피우면 여기저기 연기가 팍팍 나가게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왜 자꾸 해요? 우리의 몸은 뭐다? 성전이다. 성전. 안 좋은 거. 나는 오늘 여기 흡연하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담배 다 끊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비실비실하고 그러고 살 거예요? 안 좋대잖아. 그래 진짜 안 좋잖아요. 담배 태워보세요. 혈관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왕년에,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왕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도 꿈이 컸어요. 저는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목사님 잘 보필해야지.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시작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담배가 하루에 2갑, 보통 2갑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태운 것보다 바이어들, 손님들 만나면 주는 게 더 많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데요, 안 좋은 거니까 딱 부르시는데요, 한 모금을 넘기지 못하고요,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료들하고 이제 피울 거 아니에요, 밖에 베란다에서. 그리고 따오는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뇌에 혈관이 이렇게 쫙 퍼졌잖아요. 가지치기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처럼 환상이 보이는데, 그 정도 해야 저는 그렇게 됐나 봐요. 하나님이 다 다르니까 나는 저처럼 이 정도 안 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딱 가는데요, 그 혈관이요, 니코틴으로 싹 감았습니다. 까매요. 뇌를 다 싸고 있는 혈관이. 끔찍하죠. 그날부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날부로 정리가 됐어요. 지금도요, 저 멀리서 누군가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담배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딱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리고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회개를. 나 때문에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담배 태웠잖아요. 그리고 딱 옆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어떻게 회개를 시키시냐면 그런 것까지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옆에서 그 연기를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보이니? 너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 그런 것까지 회개를 시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싫다는데, 싫어하는 것이었는데 왜 자꾸 하려고 해요? 그죠? 안 돼요. 질질 끌려다니지 마세요. 단호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묶어놓든지 어디다가. 계속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러는 사이에 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여러분, 그게 떳떳하면, 늘 말씀드리죠, 내 안에 불편함이 없으면 떳떳합니다. 그러나 불편한 게 있으면 늘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술 먹는 게 떳떳하면 먹으면 돼요. 담배 피우는 거 떳떳하면 먹으면 돼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당신이 술 문제도 마찬가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술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게 심각한가 보다 지금. 술 문제도 마찬가지. 한두 잔 고기 드시면서 한두 잔 드시는 거 뭐 누가 뭐래요? 근데 뭐라 그러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조절이 돼요? 조절이 잘 돼요?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질 마. 조절도 안 되면서 왜 그걸 대? 막 곤두레 만드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 되면 되죠. 그러나 그래서 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루시.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반드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망하지 아니라. 결코 오늘날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계속 뿌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예수 티켓 받았으니까 별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면요, 그 안에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선한 것을 하고 싶어 해요, 자꾸. 왜?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저기 불당에 가도 누구를 닮겠대요? 부처님을 닮겠대잖아요. 부처님을. 누구를 닮겠대? 닮겠대잖아요. 나는 불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천국의 티켓을 진짜 받았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선한 것이 자꾸 생각이 돼요.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선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어설프고 서투르지만 계속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럴까? 그냥 믿는다고 쳐요. 그러고 또 엉망이에요. 글쎄요, 그게 구원이 있을까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알았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꾸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한다. 옆에 분에게 참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시작. 굉장히 찔리겠네. 결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어설프게 아는 성경의 지식, 신앙생활 할 때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레베카 얘기했죠. 어설프게. 그런데 레베카는 단단해요. 이미 네팔에서부터 성경을 잘했고, 그리고 신앙이 굳건해. 그의 엄마가 대단해요. 그 엄마 보고 싶어요. 그 엄마 아이가 딸 셋, 딸 넷, 딸 셋, 아들 하나, 넷을 뒀는데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했어요. 엄마가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키운 거예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우리 옛날에도 아빠가 막 노름하고 술 먹고 계속 이런 것만 하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노름하고 술 먹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거기다 또 담배 피는 거고요. 꼭 못된 짓 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종합 선물 세트. 마귀가 주는. 술 먹어보세요. 제정신이 들어오나. 이상한 짓 하고 싶지 자꾸.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키웠어요. 키우니까 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도,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단단해요. 목사님 알았어요. 들어가 보자마자 알았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몇 마디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어설픈 한국말로 보냈어요. 그래서 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냥 연결했어요. 단단해.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설프게 하는 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 어설프게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설프게 뒷자리에 앉아있다, 변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둠의 통로로 쓰는 통로인 아말렉, 이스라엘의 아말렉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에 지인이 있죠. 지인이 있으면 그 지인 안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딱 포진해 있어야 되는데, 꼭 뒤에 떨어지는 이 무리에서 자꾸 뒤에 떨어지는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완전히 침했죠. 야비하고 거짓말, 마귀의 표상이죠. 뒤 꼬리를 무는. 그래서 끝까지 봐야 돼요. 끝에서 탁 물고. 옛날에 뭐죠? 반지의 제왕 그거 할 때 보면 이렇게 살았다 했는데 그 녀석이 그 꼬리로 탁 낚아가지고 탁 당기잖아요. 안 보셨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야, 그런 게. 나는 이제 됐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섰다 할 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목사니까 됐지. 목사 이 정도면 됐지 할 때 조심하라.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 후미를 공격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의심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의심은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부부 관계에서 의심이 들어왔어요.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것도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마귀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와는 아담에게도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집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요, 의심이 들어오면 바로 찾아가서 그것이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 의심은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이렇게까지 생각하죠.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을까? 혹 여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시겠죠? 예수님만 구원이 있을까? 나는 그냥 교회 마음이 편해지려고 왔어. 아니요. 구원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분의 법이에요. 그분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것이 있다? 시다르다가 죽으면서 뭐라고 했어요? 죽으면서 제자들이 그러죠.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자꾸 묻죠. 제자들도 앞으로 일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답은 나도 모른다. 여러분, 내가 평생 별짓을 다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죽으면 어디로 가요? 가요? 확실히? 아멘.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눈 감을 때도 이제 제가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옛날에는 우리 여기 그 식구들이 젊었어요. 이제 뭐 30대 뭐 초반 이러더니 이제 나이들이 딱 들어가 가지고 경륜들이 생겼어요. 중년들이 딱 된 거예요. 근데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중년이 됐다는 것은 이들을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이제 연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요. 그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가요. 갈 때 꼭 나를 부르실 때 자녀들에게 그래, 잠 한숨 깊이 자고 일어나서 만나자 이러세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죽는 것이지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히 사는 시작이에요. 영원히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잠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로에게 잠들었다 이러잖아요.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죽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거 딱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삶을 마무리할 때 잠 깊이 한숨 자야지.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다시 깨어나겠죠? 그게 재림이에요. 그게 재림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운명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믿음이 있으신 분들한테 항상 물어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됐다고 해요. 눈으로 표시하죠. 그러면 한숨 잘 자고 일어나면 그때 나도 만나고 다 같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운명을 하세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끝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귀에게 여러분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집착해서 이거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거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의심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고 구원이 있을까?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또 있겠지. 자꾸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어디 다른 교회가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이미 속은 겁니다. 이미 뭐가 들어갔다? 의심이 들어갔어요. 의심이. 교회에 대한 의심, 불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누가 뿌려놨어요? 답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주의 종을 신뢰합니까? 여러분들은 신뢰하시겠죠. 그런데요, 나가보세요. 주의 종들을 신뢰하나? 주의 종들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의 역할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 진짜 목사 아닙니다. 진짜 목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 있는 목사는 가짜예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 목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방해를 부리거나 이 목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불신을 하셔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신뢰하셔야죠. 마귀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을, 목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마귀는 지금 교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주의 종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 나시에 물렸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떤 것도 만들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을 공격하니까요. 하나님은 의심한다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믿음과 연결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의심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든지 물어보세요. 괜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한테 뭐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내 뭘 손에 못 자국을 봐. 여기 옆구리 손 넣어 봐. 그러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자로 남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뭔가 그럼 물어보세요. 주의종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소문을 내고 뭔가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은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가면서 나를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의심,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구해도 받을 수가 없대요. 의심은.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이 밖은 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렸냐면 마귀란 놈이요 이런 짓을 해요. 의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요 주머니도요 내 호주머니 주머니도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레베카 이단은 정신이 하나로 딱 뭉쳤어요. 이단이어도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그냥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집 팔아먹고 다 해가지고 이제 쪽박 차지만 어쨌든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양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 이 시대에 잘 분별하세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가라지를 뿌렸어요. 불신의 가라지를 성도들 안에도 뿌려놨어요. 그래서 교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정치판이든 어디든 지금 절대가 없잖아요. 지금 예? 최소한의 예의들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예의들은 그렇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존재잖아요. 여기 어린 목사를 세워주셔도 그분을 존경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어떻게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영혼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목사들도 너무너무 사고를 많이 쳤어요. 매스컴에 하나가 나오면 전부 목사들이 다 그런 줄 알고 교회 매스컴에 하나 나오면 교회가 다 그런 줄 알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교회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희미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는 지금도 성도들을 이렇게 찾아와 미혹하고 연약한 곳을 공격해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가 되라. 해보지도 않고 의심만 하지 마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말씀 읽어보지도 않고 그 말씀이 글쎄 사실이야? 읽어봤어요? 진짜 진지하게 그 말씀을 펴서 창세기부터 펴서 하나님 이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읽어봤어요? 펴보지도 않고 말씀 의심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교회 속에서도 함께 해보지도 않고 의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의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하여서도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의심이 크게 될 때 그것이 마귀의 짓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에덴의 그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내 안에 의심하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십시오.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은 그리고 여러분의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마귀는 하나님마저도 의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 절대 나는 들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좋은 땅의 가족들, 이 한 주간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뭔지, 교회와 주의 종들을 의심하는 것은 뭔지 다시 살펴서 자기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으로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